지난 2월 28일 오전 9시 이란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작전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먼저 공격하기 전에 이란의 하늘을 지키는 레이더 기지를 먼저 다 박살을 내고 또 S-400 미사일 기지도 발사를 한 뒤에 수백 대의 전투기가 날아가서 공격을 하고, 특히 공격이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테헤란에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집을 폭격하기 시작해서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이 회의하려고 모였던 40여 명의 주요 지휘관들이 다 그 자리에서 폭살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까?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안식일이라서 공격하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이 방심할 때를 오히려 노려서 토요일 날 아침에 공격한 것이 아닐까? 또는 토요일 날 아침은 이슬람권에서는 월요일 아침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출근 시간에 바쁠 때 그때 공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날 토요일 날 아침 45분에 공격한 이유는 그 시간에 하메네이 집에 40여 명의 이란의 최고 지휘관들이 죄다 모여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시간에 하메네이 관저의 집의 지하 30m 벙커 속에서 40여 명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요, 8200이라고 하는 이 정보 부대가 있는데, 이 정보 부대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모든 CCTV 카메라를 다 해킹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선 테헤란에 있는 교통 감시 카메라가 약 5,000대에서 6,000대가 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4,000대가 있고,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2,000대 이상이 있어서 모두 테헤란에만 10,000대 이상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찰이 운영하는 카메라,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호텔이라든가 주요 관공서라든가 또는 광장에 이런 데도 CCTV가 있는데 모두 약 5만 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테헤란에 있는 5만여 대의 CCTV 카메라를 모두 텔아비브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난 1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메네이의 경호원들이라든가 이란의 주요 군사 지휘자들, 정치인들의 모든 차량과 이런 신상과 특히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이 지휘관들과 경호원들의 출발 동선, 그리고 생활 패턴, 어디로 출근하고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들을 다 분석하고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날 28일 날 아침에 하메네이 집으로 다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쟁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약 1,600회의 전투기가 출격해서 어제까지 4,000발 이상의 폭탄을 이 테헤란으로 이란으로 떨어뜨려서 공격을 하니까,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격을 하지요. 주변 아랍 국가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11개국 나라에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7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대요. 아랍에미레이트에. 그리고 689개의 드론을 날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스포러스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앞으로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배들을 전부 다 공격해서 박살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오도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주유소는 2,800원까지 올라갔어요. 덕분에 이 전쟁의 위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공항들이 전부 다 폐쇄가 되고 차트 목사님도 못 오시게 됐죠. 우리 브레드 TV에서도 이번 달 31일 날
명이 이스라엘로 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고 비행기표도 예약했다가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 항공회사에서 돈을 못 돌려준다고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브레드 TV도 지금 누구 못지않게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이 일파만파 커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느냐라고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하죠. 일단 어떤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냐면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필요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 비리를 감추고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지금 얼마나 이 미국 안에서 내부 문제로 골치 아프겠습니까? 미네소타주에서 그 ICEA에서 민간인이 총격에 또 당했죠. 사망했죠. 또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과 관련해서도 또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번 달 3월 31일 날 이스라엘 국회에서 내년도 국회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해산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해산되면은 당연히 네타냐후 총리도 실각하게 되면은 개인 비리 혐의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까지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전쟁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몇 달 동안 최근 들어서 계속 설득하고 심지어는 가스라이팅까지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전쟁을 걸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그것을 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전쟁을 했을까요? 우선 이란을 조금 전에 KRM의 명영주 PD도 얘기를 했지만 이란은 1979년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인이라는 인물, 이 이슬람 성직자에 의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란은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의 모든 운영을 이슬람의 교리에 맞춰서, 특히 이슬람에서도 시아파 교리에 의해서 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이슬람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마지막 때 종말론의 신앙 교리가 있듯이 이슬람 시아파에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 교리가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내가 죽은 이후에 12명의 제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12명의 제자, 결국은 이 마호메트의 직계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데 선지자 또는 이맘이라고 하죠. 그 이맘들 중에 12번째 이맘이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정말로 그 이후에 계속 대를 이어서 이맘이 9번째 이맘, 10번째 이맘, 11번째 이맘까지 오다가 이 11번째 이맘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11번째 이맘이 죽자마자 그 이맘의 아들이 12번째 이맘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5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번째 이맘이 또다시 아버지처럼 암살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 밑에 사람들이 이 5살짜리 이맘을 숨겨버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 시아파 무슬림들은 그 12번째 이맘이 5살 때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는 죽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12번째 이맘, 즉 마흐디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 마흐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 마흐디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쫓아야 그 마흐디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마흐디가 오기 직전에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은 누구냐? 바로 큰 사탄과 작은 사탄. 큰 사탄은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마흐디가 오기 직전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악의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 시아파 교리에 의해서 이란은 이 땅에서 큰 사탄과 작은 사탄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없애야 되고 이스라엘도 없애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쉽게 없앨 수는 없죠. 이스라엘 인구 이제 900만 좀 넘어서 이제 곧 1000만이 됩니다. 그러나 이란의 인구는 9천만이 넘습니다. 자기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200기에서 300기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는 이란으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륙 건너편에 있는 이 미국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빨리 개발해서 그 탄미사일 끝에다가 핵물질을 매달아서 미국 쪽으로 날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핵무기가 200개에서 300개 되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이란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본인들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란은 핵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우라늄에서 이 핵물질을 추출해내는데 우라늄 원석에는요. 핵을 만들 수 있는 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이 전체 원석에서 0.7%밖에 안 된답니다. 0.7%의 그 우라늄을 우라늄 원석을 막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우라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이 고농축 우라늄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0.7%밖에 안 되는 이 에너지원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이 우라늄을 0.7%에서 3%나 5%까지 농축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나 3%에서 5%까지 만든 이 농축시킨 이 우라늄은 경수로 발전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가 넘어가고 20%까지 되면은 이것은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20%까지 고농축이 되고 그다음에 60%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90%까지 넘어가는 그 전 단계로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란이 그때부터 이 농축 우라늄 이걸 추출 작업을 하는데 국제사회가 계속 말립니다. 너네가 왜 우라늄이 필요하냐? 우리도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이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에 뭐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냐라고 말렸지만 이란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란하고 했던 이 핵협정이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이란은 3.67% 이상은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3.67%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300kg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핵협정을 끝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이 오바마와 이란의 대통령이 서로 이 합의한 3.67%로 제한하겠다라는 약속을 들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란이 온 인류에게 자기네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과 똑같아. 이것은 전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면서 이란의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단 한 나라 이스라엘만은 그거 아니다. 이란은 지금은 3.67%만 한다고 했지 절대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뒤에서는 계속 농축 우라늄을 20%, 6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 또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기껏 이 세계 평화로 나가는 이런 분위기에 왜 찬물을 끼얹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은요 지금 고농축 우라늄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최소한 400kg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란의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11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란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이란 대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그 뉴스 화면 들어봤어요. 그 이란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은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한 거죠. 단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그 이슈만 지금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 국가로 몰아가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란 대사는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동승을 했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핵 우라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란은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지난 2월 26일 날 3차 핵 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네는 3.67%가 아니라 아예 앞으로 0%로 핵 우라늄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핵 프로그램들을 모두 해제하고 핵 관련 시설들을 전부 다 해체해라. 그리고 너네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60%의 고농축 우라늄도 너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미국이든지 제3국으로 외부로 반출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 일도 없겠지만 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시작한 게 지난 2월 28일에 전쟁이었습니다. 이란은 결국은 핵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자랑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을 만들어서 그것을 폭탄을 만들고 그 폭탄을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핵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지금 이란에 대리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이런 존재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왜냐? 이란의 핵을 믿고 그런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우디도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또 더 나가서 터키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또 이집트도 계속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이란이 핵을 완전히 보유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란은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란은 반드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란의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란 국가 기본 정책이라는 얘기죠. 이란은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고, 지구상에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 왔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란 시아파 종주국인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그럴까요? 바로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올 때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쳐야 되겠죠. 그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려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돌아오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슬람은 그리고 알라의 영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이란의 작전이라는 얘기죠. 서기 7세기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마호메트라는 인물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이슬람 종교는 그로부터 약 14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체 83억 인구 중에 22억을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무슬림이 되어 있습니다. 1400년 만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22억의 이슬람 무슬림들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그 없애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만들려는 핵을 못 만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눈동자입니다.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요. 왼쪽 눈을 수술해가지고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왜 눈동자라고 할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눈동자가 고장이 나니까 세상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을 보는 참 이스라엘이 지금 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최도 목사님과 명영주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그리고 그 하늘을 이스라엘의 하늘을 그 어떤 미사일과 드론으로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는 저 이슬람 시아파의 알라의 영들의 거짓의 영들이 그런 계획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더 이상 핵을 만들려는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그들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 핵을 만들려는 그 프로젝트 자체를 하나님 그 땅 이란의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파괴되게 해주십시오. 그 핵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의지들이 하나님 모두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그 땅에 어떠한 형태의 무기도 핵 물질도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고 원인입니다.